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11장은 30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은혜가 될 말씀이 23절 있는 말씀,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그리고 이 확장에 대한 초대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호를 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 이때 베드로가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차근차근 풀어 설명했을까? 지금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한테도 구원이 전할 수 있을까? 무척 궁금해하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대하는가 잘 알고 있었고,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기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이걸 보고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걸 보고서 아예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하지 하지 말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베드로 역시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인식을 깨고 편견을 깨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가이사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 해명을 하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가 조사해봐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깐깐한 그런 조사원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가이사라에서 마치 오순절 청년 간증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세심함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을 이제 앞으로 또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구호금이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이제 대언자가 나오는데, 이 대언자가 기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여러 지역에 도움을 제공했는가 한 처음에 그런 최초의 사례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보면은 앞에 나와 있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긴 부분이 바로 고넬료 회심 사건의 종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그 개종 사건에 대한 유대인 출신 그 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그런 회심 사건, 이것이 영향력이 넘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에 두루 걸쳐 널리 이제 파급이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본문에서 형제들이 들었다. 형제들. 초대 교회는 사도의 영향이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높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회심이라는 이 사건이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사도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함께 참가해서 교회 전체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금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났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 하는 모세 율법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라고 했느냐?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직접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득권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자, 우리는 이걸 이게 읽고 있지만은 이 당시 상황은 아주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할례자들 이르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식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원래 유대 태생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와 다투며, 즉 할례자들로 묘사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 비해서 저 베드로보다는 우리가 더 의롭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베드로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공용에 몰아가며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한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뭐에 집착하냐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의 식탁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한테 제물로 바쳤던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이 조금 있으면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례 지켜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할례자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지금 우려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시 랍비의 전통대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런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충분한 문제 소지가 있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예, 베드로가 상당히 성격이 급한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근차근 풀어 설명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또 할례 받은 자신들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는 민족적인 편견, 이것을 버리게 하려고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보내심 받아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임하신 사건들을 지금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좀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걸 또 본인이 거부할 정도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러했던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기를 지금 베드로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한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내 기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내게 다다르므로 내가 그것에 주목한 뒤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예, 자, 5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담기를 무척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안 쓰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무척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주목한 뒤 깊이 생각했다.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짐승들이죠.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가축이 아니고 깨끗한 동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 음식으로든 제물로든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이걸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이건 먹을래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철석같이 본인이 믿고 지켜오던 그런 것을 대번에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먹으라고요 하니까 베드로가 아마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머리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자세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스른 명령을 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편으로 혹시 이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니실까 하면서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자, 속되거나 부정한 거, 이건 겉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레위기 음식 규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 역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 이걸 이제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불순종을 재차 책망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결한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정결케 될 수 없는 게 또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 예가 뭐냐? 모세의 경우 모세의 처남이었던 이방인 호밥이 있었죠. 그러니까 호밥한테 이스라엘과 함께 가라. 그럼 주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복 주신 것처럼 이방인인 너희한테도 선한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또 모압 여인 룻이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예, 그런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의 조상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정결하게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3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예. 자, 베드로가 지금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그 환상이 3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 환상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참된 환상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말합니까? 이방인 구원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말하고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잘 생각해 봐라 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다.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즉시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미 왔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더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앞에 10장 23절에 보면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는 6 형제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총 2명하고 또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의 독실한 군사 1명,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욥바 출신의 6 형제들. 그래서 지금 10명이 총 이동을 하는 거죠. 베드로 자신과 가이사라에 간 형제들 6명을 더하면 7명이 됩니다. 그죠?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은 원래 가이사라 사람들이었으니까 지금 방문한 숫자는 포함을 안 시키면 7명이 지금 방문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7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로마 법에서도 어떤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7개의 봉인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 형제, 그러니까 본인 포함은 7 형제죠. 7 형제가 함께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간 6 형제들이 이 베드로가 한 말의 진정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한다는 사실을 이제 언뜻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밝힘으로써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집으로 왜 들어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고넬료와 자신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환상, 또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요청에 응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13절, 14절 내용하고 같은 병행 구절이 앞에 10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앞에는 10장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한 말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 고넬료가 한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 생각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셨으므로. 자, 처음에 우리한테 내려오신 것 같이. 자, 이게 뭘 봐야 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겠죠. 자,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신 시기를 언제냐? 말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앞에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 다르죠? 그죠? 10장하고 11장하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임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결과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나타낸 거죠. 이 표징이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는 때에 맞추어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선생님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할 때부터 각 사람한테 임했는데 그들의 마음과 혼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가 끝날 때쯤 됐을 때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성령 받은 사실이 외적인 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그의 가정에 성령의 부으심이 이제 있게 되자 깜빡 잊고 있던 어떤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런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왜 성령 침례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렸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대인한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어떤 연장선 속에 포함이 되는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한테 하신 그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이라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말씀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뜻이구나 하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 말씀의 본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유대인 할례자들한테 주어졌던 선물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도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존재하던 장벽이 허물어진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구약의 율법 또 그들 조상의 많은 전통에 얽매여서 집착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계속 묻어져 있었는데 이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고유의 전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방인을 구원하실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이 임의로 세운 이 장벽을 완전히 지금 하나님 깨신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논증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참석하여 있는 유대인 할례자들한테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이 입장에 포함되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었도다. 자, 아주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자,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의 그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베드로의 변론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한 맥락의 총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반대를 표명하지 못하고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방인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교제했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맹렬히 비난하고 논쟁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변론을 차근차근 다 듣고 나니까 한마디도 지금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잠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도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지금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구별이 이제는 중단되었다 하는 것과 또 그들이 이런 주님의 뜻을 인정한 자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네, 자, 앞에 8장 1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의 결과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핍박을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흩어진 자들이 누굴까 하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인 사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평범한 그런 성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 전도의 전초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베니게가 나오죠.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쪽의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키프로스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입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고요. 그래서 바나바,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 키프로스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고 나중에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자,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가장 크게 번성한 제3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리아 수도죠. 지금의 터키 동남쪽 안타카이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안디옥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이 안디옥의 출신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 당의 그 니콜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안디옥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던 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을 보내서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것이 이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당시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유대인한테만 전하고 이방인은 제외시켰어요. 자, 이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다 허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네, 키프로스와 구레네 자 사람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같은 유대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죠. 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이제 그리스마 하는 사람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때 그리스어는 지금의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용되던 그리스말하고 지금 그리스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주 예수님 선포했다 나와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때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이 헬라 사람들한테는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이 이방인한테는 잘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주 예수님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자, 주의 손 그러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복음 전도자들이 왜 특별히 이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한테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구 지역에 신약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때에 따라서 알맞게 또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돌아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성경에 돌아서다, 믿고 이런 표현은 회심하는 말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자, 지금 안디옥의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즉각적인 좀 반응을 좀 보이게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만이 유일한 복음 선포자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다른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고도. 그럼 누가 하겠나?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듣자 하니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했다는데 정말 그러한가? 이걸 정말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점검하려고 교회의 리더를 좀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새입니다. 요새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제 바나바죠. 바나바는 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3절이요.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나. 자, 지금 이제 바나바가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지금 당장은 기쁨과 환희에 차서 주를 찬송하고 엄청 행복하겠지만 이제 곧 뭐가 옵니까? 많은 핍박과 시험들이 직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준비를 해라. 마음에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참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회심한 이방인들 또 몇몇 복음 선포자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워했기 때문에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자,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선한 사람, 그러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어디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안디옥 성도들을 권면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많은 성도가 좀 더해졌어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좀 성장하다 보면 야, 이 교회 내가 세웠다. 내가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이건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능히 그 누구를 약한 자를 사용하셔도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사용된 거야? 그 전엔 이런 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 어느 교회에서든지. 장로교에서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센세이션하고 관심을 끌만하고 이런 것만 골라서 쭉 설교했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강해를 들으면서 성경을 쫙 읽고 설명해 주면서 보니까 이게 있었어? 이게 그 말이었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어서 목사들이 성도들의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위해서 했던 성경이 얼마나 많은가. 예, 그런 걸 좀 많이 알고 성경을 통독을 쭉 하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정말 그 마음이 행복하고 눈이 뜨이고 그런 걸 저는 느꼈었어요. 참 강해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려고 거리가 멀지만 갔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부터 다소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135에서 150km 정도입니다. 이게 평평한 길이 아니고요. 산악지형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나바가 이 먼 거리를 사울을 찾아갔을까? 바나바는 전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중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0절이죠. 거기서 사울은 바나바가 다시 자신을 불러올 때까지 다소에 머물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회심으로 왕성하게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점이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사울을 초빙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5가지 먼 길을 갔던 것이죠. 자, 사울이 다시 왔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즉 바울이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의 어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 뭘 가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위로자 성령 보내신 거, 또 현재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카데미에서 다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섬김 또 교육의 결과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 구호금까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조롱과 야유에 섞인 그러한 그 명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관심 없습니다. 철학적인 거 관심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면 막 철학적인 변론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직 만나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수님의 말 일하면 껌뻑 준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조롱해서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모이기만 하면 어떤 얘기 하죠?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만났던 주님 얘기를 합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그 얘기 하나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그만큼의 어떤 변화와 기쁨이 드문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삶이 그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찬양만 하고 예수님이 내 삶 이렇게 도우셨어 이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폭발처럼 뻥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이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각 개개인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래야 부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과 8절입니다.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루디아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자, 신약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말이 사용이 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구약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대언자들은 등장을 했어요. 왜? 아직 성령이 완성이 안 된 시대거든요. 자,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 그죠? 이들이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대언은 방언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대언의 특징이에요. 방언은 본인 말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또 본인이 모르기도 해요. 이게 방언이라면 대언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것이 대언입니다. 자, 근데 그중 한 사람 아가보가 큰 기근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언하게 되죠.
이 아가보가 말한 이 큰 기근이 뭐냐? 광범한 지역에 임하게 될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발생한 큰 기근일 것으로 봅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에는 이런 기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기록에 따르면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 그때가 이제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의 그 임기였는데, 기록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통치 4년인 주 45년경에 팔레스타인에 대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러한 결정들,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 이것은 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이라는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한 당연한 보온이기도 하겠죠. 바울이 나중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도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도 보실까요, 한번?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일들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제와 선행을 할 정도로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구제가 주는 의미가 뭐냐?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형제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구호금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근 구호금이 나중에 바울이 조직적으로 이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한테 거두게 될 그런 헌금을 생각나게 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형제 안에서 상부상조의 모습, 또 관대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자로서의 결속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